오늘은 우리 베드로 후서를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나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난번 살펴본 베드로 전서가 극심한 박해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일깨움을 주었던 말씀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말씀의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말, 그저 머리로는 잘 아는데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좀 쉽지가 않지요. 어느 다른 집에 이런 자녀들을 보았을 때 오래도록 지켜보게 되면 그 집 아이는 참 성품이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물었던 것에서 답하여 주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원래 구약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목숨과 성품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전의식과 종말의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전의식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한 서방 기자가 중국의 지금 실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CCTV가 얼마나 많이 설치됐는지 자기가 몰래 숨어 어디 있는데 찾아내라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대요. 중국 당국하고 저 시골 구석에 가서 거리를 걸어갔는데 5분 만에 찾아냈대요.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는 아시죠? CCTV로 다 사람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CCTV 이런 것들을 의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 삶이 한결같고 진실하고 참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인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가? 우리 베드로서 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공급하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미 주신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믿음의 덕을 세워라. 예.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가르칩니까? 고린도 교회에 고기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육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시장에 나온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육고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전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뒤로 흘러나온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물었던 거예요.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육고기를 먹어도 되느냐고. 그때 사도 바울은 사다 먹으라고. 세상에 하나님만 신이지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든 그 헛된 것들이니 그거 개의치 말고 묻지도 말고 이거 뭐 신전에서 제사 드린 거냐 뭐 새로 잡은 거냐 묻지도 말고 담대하게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단 하나 내가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평생토록 육고기 먹지 않겠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거 먹어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내 믿음이 있어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가 나로 인해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것을 버리겠다. 먹지 않겠다. 예.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식은 세상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보아야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되고요. 예. 성경만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가루눈이 내린다고 뉴스에 저녁에 나오더라고요. 가루눈 아시지요? 우리는 잘 그걸 못 봐요. 아주 되게 추워야만. 보통은 한방눈이 내리는데 굉장히 추워야만 가루눈이 내리는데, 가루눈을 정말 우리 흔한 얘기로 오리지널을 본 게 몽골에서 봤어요. 아니 지금 눈이 안 오는데 저쪽이 새카만데 뭐가 안개처럼 하는 게 이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 조금 있더니만 뭐가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내리는데 그 눈인데 정말 떡가루를 풀어놓은 것 같아. 안개 같아. 완전히 눈이 얼어가지고 가루 눈이죠. 떡가루 같은. 그리고 이게 이제 차가 도로를 달리는데 양옆은 전부 흙이요 풀이에요. 도로만 이제 아스팔트를 깔아놨는데 바람이 살살 불면서 이 가루눈이 날리는 거예요. 도로엔 쌓이질 않아. 흙이나 풀 있는 옆에만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게 그냥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차가 앞으로 계속 가는데 앞에서 그 바닥에 떨어진 눈이 춤을 추는 거예요. 뱀꼬리 같이. 그런 거 못 보셨지요? 몽골 선교 가면 겨울에 봅니다. 네. 이제 비행기 열리고 길이 열리면 몽골 우리 어느 교육부가 갈 때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초청할 기회가 있을 때 영하 40도 한번 가보자. 정말 신기한 걸 보면서 너무 참 놀라운 걸 봤어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고. 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을 때마다 나는 자연 앞에 섭니다. 하루에 해가 뜨는 일출에가, 해지는 노을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 속에서도. 예? 요즘 무슨 꽃 보셨어요? 예? 요 교회 뒤편 빠져나가면 홍매화가 만개했어요. 한 집에 담벼락에. 예? 곧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매화꽃이 또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MBC 동산에 올라가면 이제 동백이 또 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4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예. 망해가는. 세 번째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동차의 브레이크예요.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해도 멋진 차래도 브레이크가 없거나 망가졌으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브레이크가 안 걸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절제가 안 돼. 예? 흉기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절제에 인내를 또 공급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삶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예? 그 인내에 경건을 공급하고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공급하고 마지막 7번째 궁극적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가운데 빼버리면 믿음에서 뭘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라는 거죠. 예? 제가 학창 시절에 이 남자 양복 선전하는 광고 문구 중에 하나가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의 결론은 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골로새서 3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또 로마서 13장에 주신 말씀이 있지요.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결론은 사랑에 있음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한 그 위대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이 없으면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읽게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랑으로 사는 삶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생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사랑과 관계에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 강조해 드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어찌된 일인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대취하여 이 하의가 벗어진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장막에서 깊은 잠이 들었지요.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와서 그 사실을 얘기하지요. 그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릴 것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가려드리고는 조용히 나왔어요. 근데 그 나중 성경의 결과는 함은 노아의 저주한 대로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노아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었잖아요. 함이 거짓말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함이 무슨 거짓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본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가짜뉴스가 만연해서 사실만 되어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사실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사랑을 더해야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삶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의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의 결론으로 부지런한 농부, 예? 논의 옆집이 물을 빼가는 감옥대, 예? 가서 따지고, 그래서 밝혀내고 그 물을 내 논에 다시 끌어다 댔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것으로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 누가 율법의 삶이 어렵다 그래요? 복음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위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이단과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데, 교회 밖의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단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이에요. 예. 거짓 교사들,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 여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사도 베드로의 결론은 하나님 주신 진리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염려와 불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이런 얘기 여러 차례 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은행에는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 그래요.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그런데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고 찾아내느냐? 한번 글을 읽어보았더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책임을 맡은 직원들이 하루 종일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돈을 계속 만져보고 살펴보고, 예?
여러분들 무슨 이렇게 불빛에 이렇게 비춰도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안 보이던 문양이 보이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10년 전쯤 북한이 슈퍼노트라고 $100 위조 달러를 아주 너무나 똑같이 만들어 찍어내서 전 세계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100불짜리를 내면 어느 곳에서나 거기에 우리 사인펜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긋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깔이, 위조 지폐는 뭐가 색깔이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은 거짓을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굳건히 서면 거짓은 저절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이 진리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시대에 또 강조드립니다. 진리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며 기록해 주신 66권의 성경에 대해 진리의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늘 겸손히 기도드리며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도 속에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진리의 굳건히 서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일평생 겸손해야 합니다. 일평생 진리를 구하는 학생으로 겸손히 배우고 익히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구하며 살아가셔야 되는데,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예. 그런데 이단은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렇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연도와 그 달은 알 수 있다고 1992년 10월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잘 이해 안 되고 모르겠는 것은 하나님께 이거 우리가 잘 모른다, 이해가 안 된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해 주시도록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겸손히 진리로 이끄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거짓들을 분별하여 진리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며 마지막 사도 베드로의 결론적인 권면은 종말의식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어요. 먼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자기들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심하고 부정하고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크게 종말과 관계하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두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재림은 없다. 주로 지식층에서.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은 재림의 급박성. 예. 대표적으로 다미선교예요. 예. 주님이 곧 오신다. 예. 그리고 그 시간, 날은 모르니까 연도와 달은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써주셨다고. 1992년 10월. 예. 그러더니 92년 3월쯤인가 가서는 그 안에서 또 두 파로 갈려져요. 이제는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날짜까지 알려주셨대. 10월 27일 파하고 10월 30일 파인가 둘로 또 그 안에서 또 갈려져요. 예. 하여튼 이런 이단들이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마지막 베드로 후서에 기록을 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재림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향해 보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 세속에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세속에 오염되지 말도록. 마지막 세 번째, 주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 신앙이 그저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저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며 매일매일 주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사랑의 성숙을 이루어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로 오늘을 그리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